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놋쇠로 만들고 그 놋 석쇠의 네 모퉁이에 놋쇠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놋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라. 그 채들을 제단 양옆의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100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스물과 그 밑받침 스물을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100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스물과 밑받침 스물을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50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50자로 하여라.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기둥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놋쇠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로 둘러치되 놋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부리를 찧어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에 대한 규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 바깥 뜰의 공간을 채워야 할 그러한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번제단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경에 번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기능적으로는 번제를 드리는 곳이고 모양으로는 제단이기 때문에 번제단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도록 센티미터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가 2m 50cm쯤 되는 정사각형의 높이는 1m 50cm쯤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3m짜리 정사각형의 높이는 2m쯤 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이 번제단의 기본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이고 그 겉을 놋쇠로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 모퉁이 그 위에는 뿔 모양을 만들어 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아카시아 나무에 놋쇠로 이렇게 쌓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소에는 금속이 4종류가 쓰입니다. 금과 은과 놋쇠입니다. 금은 거룩과 고귀함의 상징이고 은은 구원의 상징이며 놋쇠는 심판과 징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피는 그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되고 고기는 불태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오늘의 이런 번제는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번제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번제단의 규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의 기능과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비로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이 번제단의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단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복음의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끔 옛날 성도들이 제단뿔을 부여잡고 기도했다 하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이때 제단뿔이란 말은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단의 뿔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단의 뿔을 부여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3절에는 여기에 쓰일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절 말씀만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번제를 드릴 때 쓰여야 할 기구들과
번제를 쓴 다음에 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기구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은혜는 이 재통에 있습니다. 재통이라고 하는 것은 재가 날아가지 않도록 잘 담아가지고 버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재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나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딱 재통에 담고 십자가 밑에 나와 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입에 담지 못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면 재통에 재를 담지 않으면 바람에 날려 온 옷을 다 걸어놓은 빨래도 다 더럽히듯이 모든 사람을 언짢게 만들고 은혜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지 못한 생각이 들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의 재통이다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입을 꾹 담고 내 마음이 답답하면 십자가에 다 내가 내어놓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놓는 것이지. 어떻게 된 것이 요즘은 도리어 이런 말을 들으면 참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으면 참지 못하고 인터넷에 온갖 여기저기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써대고 또 이런 글을 보면 또 퍼다가 다른 데 또 담아서 다른 데 올리고 야단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인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람 불어서 온갖 다 퍼지게 만들지 마시고요. 재통이 되십시다. 딱 담아가지고 내가 답답하고 컬컬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기를 쏟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 재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만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성막 뜰을 둘을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100자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센티미터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길이가 25m, 너비가 50m쯤 되는 장막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약 한 성소의 그 크기가 약 400평방미터쯤 되는 400평쯤 되는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포장을 두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흰 포장으로 두르라. 바로 이곳은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거룩한 장소가 돼야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교회당도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즘 염려스러운 것은 교회가 교회의 다움을 잃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고 야단하고 걱정을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 세속화된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시대에 따라가고 지혜로우며 옳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의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운영 방식은 요즘 문화에 맞을 수는 있습니다. 요즘 정서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는 맞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나 규칙이나 정서에 그것에 무슨 믿음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예수님 십자가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으며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세속화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세속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세속화된 문화와 방식을 채택하고 제대를
제도를 채택하는 이 아이러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너무나 오늘날 교회 안에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교인은 구별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과 그 다른 것은 그 삶과 그 가치관이 다르듯이 교회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정서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규칙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오직 믿음과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운영되는 곳, 거룩한 장소이어야 하고, 이럴 때 교회는 교회일 수 있고 이럴 때 교회는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영향력을 잃은 줄 압니까? 세상의 문화를 못 쫓아가서요? 세상의 정서를 몰라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적인 정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합디다. 이 말은 세상의 방식을 너무 많이 채택하고 더군다나 악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보면 뜰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그랬어요. 바깥에 이제 장막을 칠하는 건데요. 문은 하나입니다. 그 넓은 400평이나 되는 장소에 문이 딱 하나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실에 대한 색깔이 나오는데요. 이 색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문은 하나입니다.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문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성막의 문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도 하나입니다.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오직 한 분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보면 오늘 2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의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랬어요. 성전에다가 올리브 기름, 그것도 아주 깨끗한 거 24시간 불을 켜놔야 한다 그랬고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주요 업무가 바로 이 불을 켜놓고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24시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아침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에다가 불을 이렇게 켜놓으면 밖에서 볼 때 환한 모습이듯이 성도들의 얼굴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환히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들을 잘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참 저분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환하게 은혜롭게 평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에게 거울을 쳐다보세요.
거울을 쳐다보면 거기에 사탄의 얼굴이 있는지 성령의 은혜의 얼굴이 있는지를 보세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요. 얼굴이란 늘 말씀드린 대로 얼의 꼴입니다. 내 마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은혜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환하게 밝아서 얼굴만 보아도 은혜롭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요.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만은 다시 정리합니다. 번제단을 묵상하면서 단번에 드린 십자가의 은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번제물을 드리지 아니해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성막으로 성소를 구별하듯이 성도와 교회는 구별된 장소이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방식으로, 구별된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고요. 그리고 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을 밝히고 말씀의 불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불을 밝혀서 여러분의 얼의 모양이, 얼굴이 언제나 은혜로운 예수님 닮은 그런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소의 모든 물건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닮은 얼굴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의 얼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은혜로운 얼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 참 예수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